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미래를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 젊은이 청년들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은 뭐냐? 깨어 있을 때에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것, 즉 꿈과 함께 미래를 보는 것, 계시를 보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그러는데 이건 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꿈과 조금 같은 의미도 있지만 다른 점은 뭐냐? 환상은 자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는 걸 말하고 꿈은 자는 가운데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환상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오늘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꿈을 가지고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다 이렇게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걸 보기 때문에 그것을 환상을 보는 것이요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이제 새싹이에요. 지금 청년은 뭐와 똑같으냐 하면은 하나의 백지예요. 백지. 지금 여러분 현영의 그 백지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중요해요. 송아지를 그리면 송아지가 나오고, 강아지를 그리면 강아지가 나오고, 사자를 그리면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마음판에다가 환상을 보고 꿈을 가지고 있느냐, 뭘 그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큰 성공과 승리를 거두길 원하는 사람은 마음에 항상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보이지 않는 생각과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위대한 성공자가 되려면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환상을 보아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위대한 성공자가 되려면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환상을 보자. 믿으세요? 꼭 이 말씀 여러분이 머릿속에 새겨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아니 우리 연세 든 분들이라도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새겨요. 네, 미국에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유명한 로버트 슐러 박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 상상력이다. 상상력.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은 상상력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대가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그게 여러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환상을 보는 일이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건 꿈으로 시작됩니다. 말 없이 갈 수 있는 마차를 생각할 때에 사람에게 의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어. 어떻게 하면 그 자동차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까? 그걸 시작한 것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가 나왔어. 어떻게 하면 새처럼 날아갈까? 그 꿈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비행기가 날아나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야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 상상도 못하지요. 누가 봐도 바보라 그러지요. 그러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새처럼 날아갑니까? 그러나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로 세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오세요.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다.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믿으세요? 항상 이런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나라,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개인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고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사변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거지가 많은 나라, 세계에서 전염병이 많은 나라,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나라,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라.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세계 강국의 경제 대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환상을 보고 꿈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현실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 같이 그 마음속에 실상을 그리고 말하고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성공의 사람이다, 항상 그런 말을 입에서 해야 돼. 지금은 내가 약하고,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은 앞으로 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되는 사람이다. 믿으세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항상 나는 되는 사람이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10개월 동안 품고 있으면 아기가 나오듯이, 닭이 결혼을 22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내가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가 중요해. 여러분 지금 청년들 마음속에 뭘 품고 있어요? 하나님을 품고 있어. 세상 잡된 것 품지 말고 하나님을 품으면, 예수님을 품으면 여러분 앞길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중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개발돼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현실이 눈앞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꼭 하게 되고, 무엇인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꼭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안 팔릴 거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안 팔려요. 그러나 지금은 안 팔려도 잘 팔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사업을 해도 잘 될 것이다, 자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게 되고, 그 말이 나중에 행동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확신만 오면 포기를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이야. 확신이 왔는데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 받게 된 줄로 믿으라가 아니야, 받을런지 모른다가 아니야, 받을 수 있다도 아니야, 받은 줄로 믿으라. 한번 그게 따라서 오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세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품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날이 열리게 되고
성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의 스크린에다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상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 남에게 환영받고 집착하고 매력적이고 안정감 있는 미소를 띤 자신의 모습을 항상 그리세요. 늘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잘되는 모습을 그리세요.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데 때로는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혼란이 오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고 복을 주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먼저 바라보라 그랬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니 여러분들,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성공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아멘도 안 하네.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네? 바라보라 이거예요. 바라보라요. 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더니 황무지 같은 땅으로 갔지만은 그 황무지가 목토가 되듯이 아브라함이 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라봐서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자 이거예요. 늘 믿음으로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선한복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봤어. 그랬더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먼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나 다 돼가요. 사라가 90세나 다 돼가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별을 바라보라. 바라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고쳐라. 이름을 고쳐라. 내 이름을 이제 자식 낳기 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열국의 아버지라 그래라. 사례를 사라라 그래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래라. 그래서 부부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아브라함은 사라 아내를 바라보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라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아니 자녀가 없는데 누가 보면 또라이라는 게 또라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자꾸 말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어서 하늘의 별소같이 모래소와 같이 수많은 자녀가 태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처음에 돌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또라이라고 할 적이 있어. 상관없어.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돼.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환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꼭 오늘 환상을 보세요. 자, 그럼 이 환상을 보는 어떻게 보느냐? 환상을 목사님이 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환상을 보느냐 이거예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없으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믿음의 꿈을 가지려면 바라는 건 어떤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 하다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어.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 변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겠다는 그 목표가 뚜렷했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의 바울의 그 복인이 마게도냐 산 한마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하다 보니 본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시아와 비디원에 전해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레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는 것도 그가 성령 받고 어찌하든지 구령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10장 31절,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린 얘기죠.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목표를 세우긴 세우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인가?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돼. 응?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 두 번째로, 내가 이 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모든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냐? 나만 살고 다른 사람 죽는 거 그거 안 돼.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이 복음적이냐, 전도하기 위한 것이냐, 영혼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항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업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저는 그러면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방법 없다. 당신이 사업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복음적이냐, 여기다 맞춰서 하면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살다가 죽을 인생, 안개같이 사라져 없어질 육신 내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상급, 그 축복의 생각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가요. 저도 여러분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모르긴 몰라 90살까지는 내가 그래도 열심으로 활동할 것 같다. 그러나 90살 넘어가고 남게도 살아있지만은 제대로 되겠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럼 나도 활동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인생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암유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우리 청년들 같이 열심으로 뛰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잠 한 번 잔 것 같이 다 지나갔어. 옛날 노인들이 뭐 잠 한 번 잔데 지나갔다 그래서 에이 그랬는데 내가 지나가 보니까 그래, 금방 지나가. 잠깐 지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세우세요. 우리 목표를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가 달성되면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돼. 우리 청년들 아직까지 목표가 없으면 뭐 같으냐? 바다에 키 없는 배나 마찬가지야. 파손되고 말아. 오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연세 많은 분들 아니야. 오늘 살다가 내일 꼬르륵 가도 목표 세워야 돼. 믿으시면 아멘. 아니면 천국 갈 목표라도 세워야지. 예.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죽을 준비 잘해야 돼. 죽을 준비. 살려고 하는데 오늘 또 목사님 죽을 준비하라 그러네. 아이고 아니야. 예. 죽을 준비해야 돼. 죽을 준비 안 하면 문제 생겨.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아니하면 어떤 목표를 세워도 이게 삐뚤어 나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이끌림 받으면 생각나게 하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셔. 이건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 저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할 때 참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일 누가 오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와.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다 내건지고 교회 신학교 가서 뒤늦게 신학 목사가 된 거지. 우리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 여러분의 힘으로 오면 힘만 들고 어려워.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야. 목회를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도 뭐해도 내 힘으로 오면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 돼.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돼.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주인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십니까? 물질 드리게 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왜 나만 이래?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내 대한 피같이 본 돈을 하나님께 드려?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거리가 많아.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다 그랬어.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 아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14살 때에 여러 학생 집회예요. 학생 집회에 고등학생들 모이고 중학생 모이는 학생 집회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인도하는지. 거기서 내가 14살짜리가 뒤집어졌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거야. 내 목회 끝날 때까지. 그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야. 그러다가 33살에 다시 한번 기도하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30 얹으면 막 방언들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성령이야, 성령. 나는 우리 청년들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에서 성령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말하시고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어. 따라서 오세요. 성령 받으면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 오지 마라. 그저 기도하는 생활. 내가 옛날에 평신기도 때는 정말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어. 기도하고 이러는 일밖에 없었어. 나는 기도의 사람 되면 반드시 환상을 보게 되고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청년들이래요. 여러분 불가능한 걸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위대한 꿈과 환상을 볼 수가 없어. 모든 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문제는 어디엔가 답이 있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어디엔가 답이 있다. 믿으세요?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 문제야. 그 답이 있다니까. 문제를 냈으면 답이 분명히 나와요. 어딘가는.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수일로 박사는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잠재의식을 거부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틀렸다, 이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떠서 옮긴다 그랬잖아. 여러분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푹 보면 날아가. 그러나 그걸 심으면 얼마나 자라느냐? 사람이 말을 타고 손을 이리 할 정도로 다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응?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산을 옮긴다 그랬으니까 올해는 이왕이면 이 믿음 가져야 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을 옮기기 말하는 건 뭐냐? 성공은 불가능한 말을 떠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불가능이란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믿어요, 우리 청년들?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목표를 낮게 세우라는 겁니다. 노만 핀세드 필 박사가 첫 번째 책은 아무래도 안 팔릴 것 같아서 신통치 않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서 정리해서 팔았는데 자그마치 1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됐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꺼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100만 부 이상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실패와 실망의 위협을 무릅쓰고 애쓰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는 겁니다. 거북이도 여러분 고개를 내밀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앞으로 나가야 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미시간 호포대학의 밀턴 한가 박사가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에 심각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잊어버리고 낙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잊지 맙시다. 강의한 걸 잊어버리고 낙제를 한다 해도 이것만은 잊어보지 말라. 그게 뭔지 알아요? 크게 따라서 하세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 제가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벌판에 나가서 벼를 비거나 하려고 딱 보라보면 아이고 호벌판 이거 언제 답이나. 새벽에 나가서 캄캄해. 그러나 엎드려 시작하고 달려가면 저녁 때가 되면 다 해결되더라고.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저칠경이 수상이 할로윈은 자기 모교에 방문해서 돌아보고 공부하던 교실과 책상에 앉아서 많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딱 그가 5마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크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이 5마디 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절대 포기는 없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포기는 배추 포기나 포기가 있지 포기가 없어.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어.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환상을 다듬고 꾸준히 노력해 나갈 때 마침내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과 환상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가정에 다르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그랬어. 부모님 공경 잘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님 공경 안 배우면 안 돼. 응? 그래서 오늘날도 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어머니한테는 사랑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해요. 청년들 집에 가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러면 교회 갔다 오더니 돌았나?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우리 승영 집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 도림교회 행정지원국장으로 가는데 그때 그 설교를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다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매일 하루 한 번씩 꼭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한번 들었어요. 그때 우리 막동이 김승영 집사가 요새 한 달째 꼭 저녁마다 나한테 전화가 와요. 아버지 그리고 그래서 나는 국장님 그러지 일부러 그런 거 하려고.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나 한두 번 하고 그만둘 줄 알았더니 아니야. 주일날이고 뭐 요새 한 달쯤 계속 전화를 나한테 오더라고. 실천해야 돼. 실천하는 건 하나님만도 못해.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여기 우리 인선이 결혼한다 그랬지. 처음에는 뭐 주례하냐고 기도만 해달라 그랬지. 우리 청년들 꼭 명심해. 꼭 저 목사님한테 주례받아. 세상 풍습 따라가지 마라. 성경 세상 풍습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막 엉망으로 오니까 또 때 같은 때 가가지고 그냥 주례도 안 하고 목사님 축복기도 안 받고 엉망으로 오니까 다 나중에 이혼하고 난리 나잖아. 우리 청년들 다 일어나봐. 청년들 다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다 일어나봐 청년들. 한번 일어나봐. 청년 일어나라고. 일어나. 우선 일단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하라고. 근데 내가 잘 들어 청년들. 앞으로 목사님 주례하에 결혼하겠다 그런 사람은 앉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 있어. 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왜냐? 복 받으라는 게 복 받으라는 거야.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왜 애들 세상 풍습으로 따라가려고 들어요? 절대 세상 풍습 따라가지 마시고 학생들 잘 권면해가지고 청년들 권면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례받고 그리고 복 받을 일을 해야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안 가도 1년에 3번 교회 간대잖아요. 언제 가냐? 결혼할 때 한 번 간대요. 결혼식 할 때 꼭 간대요. 결혼식 할 때 간다 그러잖아요. 그걸 세례 받을 때 한 번 가고 그리고 장례 때 한 번 가고 3번은 꼭 간대잖아. 미국 사람은 무조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주례받잖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세상 풍습 자꾸 따라가고 뚝딱 따라가고 그냥 적당히 끝나니까 이게 문제예요. 난 꼭 그렇게 우리 이제 할 줄 알고 참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혼하기 위해 결혼해야 돼. 신랑감 찾아야 돼. 신부감 찾아야 돼. 어떻게 찾느냐? 성경대로 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신랑감 달라고 신부감 달라고 막 구해. 간절히 구해. 그리고 찾아봐. 어디가 있나 찾으라 찾으라. 어디가 있나 찾아봐. 찾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다음 뭐야? 두드리라. 뭐라 그랬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 두드리라.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엊그저께 TV 보다 보니까 그냥 사랑한다 그러다가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서 어디가 찾아야 되냐? 웬만하면 교회에서 찾아. 교회에서 찾으면 저 좋아. 우리 김경 장로님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장로님 됐잖아. 청년 때. 또 우리 저 김경로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인선이도 또 새로 또 부부가 만났잖아. 또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항상 그런 얘기해. 결혼하면 그냥 둘만 있으자고 하지 말고 애기 셋은 최소 낳아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복받는 그런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 패션 디자이너로 최초로 프랑스 브랑땡 백화점과 몽마르세 백화점에 입성한 디자이너 최석범 씨가 있어요. 그는 사형제 중 셋째인데 그런 생계를 위해 15살때부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 옷장사 다 했어요. 18살인 고3 때부터 그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구제옷을 띄우다가 노점을 차렸습니다. 꿈에 부풀면서 장사를 했지만 첫 장사는 완전히 3개월 만에 폭삭망했어. 절그만 감이 몰려왔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동대문 시장과 또 신발 노점상을 거친 뒤 의정부에서 치즈라는 옷가게를 열고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물건을 떼다 팔았습니다. 당시 의정부 못쟁이는 치즈를 입는다는 말이 유행할 만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우여곡절 끝에 텃세심한 동대문에다가 둥지를 틀었는데 그때 나이가 21살. 시작한 지 2년 만에 동대문 디자이너 클럽에서 가장 어린 사장이 됐어요. 하지만 천륜적으로 같은 옷만 걸어놓고 파는 게 싫어서 원단 제조진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동대문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2년 후에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디자인한 셔츠를 팔기 시작하는데 대히트를 친 거예요. 동대문 최고의 인기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 후 2003년 파리 컬렉션에 갔다가 국내 여러 디자인을 만나는데 가슴이 뜨겁고 쓸쓸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의 수단으로다가 옷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은 열정으로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퇴소하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제네럴 아이디어 봄숙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3년 만에 한국 최초로 프랑스 프라댕 백화점, 몽마르 백화점 등의 매장을 오픈하고 지금 패션교육 인물로 크게 성공하는,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는 얘기야. 그는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하는 게 아니다. 좋아하면 도전하고 도전한 뒤에 즐기세요. 애착을 갖고 몰입하면 학벌과 집안은 배경일 뿐 열심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안에서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신문 기자가 강철한 가나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가나에게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환경을 얘기했는데 이 가나에게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직업이라도 좋으니까 항상 1인자가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1인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가나에게는 성공했다는 그런 글이 올린 걸 봤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성공자가 됐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세요? 이 확신을 갖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김영준 목사도 17살부터 돈벌이에 나섰어. 중학교 졸업하고 황소 사가지고 논 갈고 밥 갈고 17살 배기가 18살 배기가 큰 황소, 그 황소 몰다가 받쳐가지고 죽을 뻔했어. 응? 그렇게 하다 나중에 경기에 나와가지고서 경기 가지고 밤새 다니면서 그냥 오로지 교회 가는 일, 그 일하는 일, 그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 목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옛날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오정동 고향 아니야? 부평까지 똥구르막 끌고 가서 남의 집 가서 똥 다 퍼다가 채소밭에 뿌려서 채소하고, 그 채소 해가지고 나는 구르마 네 아까에다 싣고 나는 앞에서 끌고 사모님은 뒤에서 밀고 20대 때 부평 가고 저 김포공항 가고 그렇게 했어. 또 돼지도 내가 많이 길렀어. 돼지도 엄청나게 길렀어. 그래가지고 돼지 기를 때에 저 영등포 진로 그저 오목내뚝에 가면 진로구 양주점이 지금 있었어. 그럼 내 자전거로 가서 술찌개미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술찌개미를 돼지를 주면 술재미가 술에 채가지고 푹 자. 그럼 살이 쪄.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 땅 사고 뭐고 그랬던 거야. 내가 17살부터 37살 오미동께 오기까지 정말 도둑질에는 별거 다 했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갔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환상을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도의 성령 충만 받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앞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띄세요. 사진 어디 갔어? 이번에 내가 부탄을 좀 갔다 왔거든요. 저 부탄이라는 거예요. 저기 형군이 경기도 종교협의회에서 성주순례를 가는데 저게 탑이 108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높은 가는데 내 가운데 내가 있죠. 그래서 스님들 6명, 신부님 6명, 목사님 6명, 18명 도직원에서 거길 가는데 또 다른 거 떼어보세요.
예, 저건 지금 이제 저 뒤에 보이죠? 저기가 3,200고지예요. 저길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3,200고지. 목사님들 5명 중에서 3명은 고상증 걸린다고 젊은 분들은 안 올라가요. 나는 그래도 길을 쓰고 내가 올라갔어. 왜?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지금 뒤에 있는데 저기가 절이 있는 탑인데 저기가 3,200m 고지야.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되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마음을 못 먹었는데 조금 가다 쉬고 올라가면 돼. 또 한번 봐봐요. 다시 화면 딴 거. 예, 저건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사진 찍은 거고 또, 예, 저건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이쪽은 거의 다 올라가서 그 뒤에 보이잖아요. 이쪽은 시작한 거고 또 다시 한번 다예요. 예, 이거는 그건 이제 궁 있는 데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아주 또 포즈를 한번 이렇게 자꾸 찍은 거고. 예, 됐어요. 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도전 정신을 갖자 이거야. 적당히 하지 말고. 앞으로 청년들 오늘 보니까 내가 기대가 돼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 잘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환상을 봐서 세거전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